이 시간 우리 김승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구유의 명절 음력 설도 지나고 2월이 시작된 지 10여일이 지나 겨울의 끝자락에 들어왔다 생각했으나 주여. 11월 첫눈부터 폭설이었던 이번 겨울은 내내 한파와 폭설로 많은 사람들을 추위에 떨게 하면서 순순히 봄을 맞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모든 것 또한 큰 어려움 속에 있어 마음과 정신 또한 힘들고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복잡하고 어려운 틈을 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곳저곳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땅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갈등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목소리가 크거나 어떤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말씀 듣기 원하는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주는 이곳 여기 쉼이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10년이 지나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무도 없던 교회에 저희 가족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할 교인들로 이 교회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찌 보면 성장의 속도가 느리지만 이 작은 교회가 유아부터 노년의 어르신까지 골고루 채워져 있으며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교회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으로도 조금씩 차곡차곡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쉼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쉼이 있는 교회 아동부와 중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지는 쉼이 있는 교회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의 삶이 기초가 되어 늘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어려운 일을 돌보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교인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 어떻게 계시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여.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늘 부족한 저희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아끼며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바냐에서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구약 성서 스바냐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너무 추워서 여러분이 건강이 염려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하루 정도 이제 밖에서 저희 후배님이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일을 하러 소위 말하는 이제 알바를 뛰러 간 거죠. 갔습니다. 그래서 저 도와줬는데 거기 이제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그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그 보일러 그 아파트가 너무 감사한 게 그 중앙 집중식이에요. 뭐라 그래요? 중앙 난방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거기를 끌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켜놔야 돼. 이제 요즘 좋은 아파트 다 개별이죠. 개별로 돼서 꺼버리고 가거든요.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안 해줍니다. 근데 엊그제인가요? 그래서 추울 때 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밖에 그냥 나오면 너무너무 추워요. 와, 이렇게 춥나 싶을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제 또 그 강화도에서 일하는 후배가 있어가지고 우연히 전화가 왔어요. 거기는 이제 그 건축하는데 건축 뭐 전체적으로 외관 이렇게 집 짓는 친구인데 와가지고 저 후배한테 너무너무 춥다, 야, 힘들어 죽겠다 막 이랬더니 왜 춥냐 그랬더니 야, 그 안에 있을 때는 따뜻한데 밖에 나가면 짐 가지러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춥다고 막 그랬더니 짜증을 팍 하면서 나는 하루 종일 밖에 있어 이러는 거야. 강화도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이 어쩌면 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나보다 분명히 더 힘든 사람들도 있고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 특징이죠. 큰 행사가 한번 일어나고 나면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는 조금 죽습니다. 그냥 아이들도 뭔가 했다 이러면서 집에서 쉬는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윤건사님 우리 윤건사님이랑 오면서 윤건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월급 다 날라가게 생겼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같이 계시던 그 노인정 뭐 이런데 계시는 분들이 막 축구한다면서 꽃도 사주고 하면서 밥 사라고 난리가 났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뭐가 좋냐면 누가 들으면 뭐 그 밖에 큰 교회 가면 뭐 너무 흔한 게 권사 집사지 않습니까? 근데 의미가 달라요. 우리 교회는 이 직분이라는 것이 명예권사, 우리 명예권사라는 게 명예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의 직분을 인정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직분을 가지고 너무 가치 있게 평가해주는 느낌이 든 거죠. 그 주변 분들도 그렇고 축하해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가치 있는 직분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로 가치 있는 기독교인, 그리고 가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요즘 상황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과 안아주문,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해야 할 우리 기독교가 TV를 볼 때마다 앞에 나와가지고 온갖 나라의 선동질을 다하는 그런 몇몇의 사람에 선동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앞잡이들 같은 느낌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드렸다가 재밌게 생각을 했던 예화가 하나 있다면 뭐냐면 그 우리 집에 저희 그 부산에,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문현동이라는 곳에 가면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저 안쪽 마을로 들어가는, 그게 138번이에요. 기억나세요, 어머니? 138번인데 138번이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좀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 친구도 거기 한번 탈 뻔했다가 그 버스에 타지 않고 다른 버스를 탔거든요. 근데 억울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그 버스 안 타도 되는데 탄 사람이겠죠. 그죠? 안 타도 되는데 다른 버스 타려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 버스 탄 사람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두 번째로 억울했던 사람은 뭐 허겁지겁 쫓아가가지고 떠나는 버스를 굳이 잡아 탄 사람이 또 억울할 수 있겠죠. 뭐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좀 졸다가 그 정거장에서 못 내려가지고 사고 나기 전에 못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가다가 사고 난 사람이겠죠. 뭐 이런 억지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억울한 사람들도 많고 괴로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 상황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스스로 그 자신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것과 괴로워하는 그 절망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또 질병에 걸리거나 또 무서운 병에 걸려서 생명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억울하기도 하겠죠. 오히려 막 아무 때나 살고 그냥 막
안 좋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하고,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 먼저 가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처럼 더 늦지 말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일에나 때가 있습니다. 늦기 전에 해야 됩니다. 때가 지났다고 못하는 건 아니지만 때가 지나면 너무나 고통스럽게 해야 되고 그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특히 공부 같은 게 그래요. 머리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 시험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삶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그때를 맞추지 못하고 미리미리 어렸을 때 공부하라는 얘기가 뇌가 쌩쌩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머릿속에 잘 들어가는 것이죠. 요즘에는 몇 번을 봐도 저도 잘 안 외워집니다. 그리고 놀랬던 게 잊어버리면 그냥 깜빡한 게 아니라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예 기억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때가 있어요. 특히 많은 공부를 할 때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때가 있을 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할 때도요, 때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어떤 선물을 받으면 제가 목회 처음에 할 때 항상 큰 은혜를 받거나 감사를 받은 분에게 좀 선물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그때를 좀 지나는 거죠.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한테 혼났습니다. 왜 혼났냐면, 야, 끝나기 전에 줘야지. 생일이면 생일 되기 전에 줘야지.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일 되기 전에 줘야지. 이러면서 그때가 다 지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는 그 선물도 그 때가 지나면 그 효능감 혹은 그 효과가 반감하기 때문이시죠. 반감하기 때문입니다. 선물의 가치, 그 가치를 가장 높여주는 것은 바로 때와 어울려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되었고, 그 다윗이 죽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우리 지혜의 왕이잖아요. 처음에는 정치 잘하다가 말년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게 되어서 아내를 1000명이나 두기도 하고, 그리고 나쁜 짓도 많이 했던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그 잘나고 멋있던 솔로몬도 그의 말로는 그렇게 멋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자체가 분열이 생기고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북왕국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아시리아, 여러분 들어봤죠? 아수르라고 하는데 아시리아한테 멸망되고 맙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됐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과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이 스바냐 선지자가 나타나서 오늘 외치는 예언의 소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시는데, 내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없애버리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척 세게 얘기합니다. 다 죽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게 말씀하시고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가운데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없어졌습니까?
지금은 살아 있죠. 성아라 득음중이야 득음중. 예.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늦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멸망치 않을 수 있도록 돌려놓은 것은 뭐냐면 그들이 늦기 전에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 여기를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완전히 멸절할 것인데 근데 그 전에 내가 기회를 주는 얘기예요. 실제로 누군가를 갖다가 혼내기 위해서는 뭐 세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니네 선생님들도 니네들 이러면 나 안 돼 막 이러면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그거는 정말 그 제자들을 갖다가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면서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하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하기 전에 늦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다 지나고 나서 미루다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 때가 이르기 전에 하지 못한다면 해봐야 소용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혹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못하고서 그 때를 지난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다시 주워 담기는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바냐도 히스기야 집안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잘 다스리다가 그러다가 병을 얻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화로 많이 들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딱 엎드려가지고 이제야 왕국이 안정되고 이제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조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 수 있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제가 문제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기도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때 기도한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더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요나도 이미 물고기 뱃속에 잡혀가지고 소화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요나는 다시 물고기 뭐 우리는 고래라고 표현도 하지만 물고기로부터 내뱉음을 당하고 결국 살아서 하나님이 시킨 일로 가죠. 만약에 죽었다면 그 일은 소용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늦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우리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늦기 전에 기도하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들이 아세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늦기 전에 기도하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울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도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마지막 그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좀 볼 게 뭐냐면 더 늦기 전에 정하라. 더 늦기 전에 정하라.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정하고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우리 요 2장 한번 볼까요?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1절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라. 전에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기 전에 뭔가를 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먼저가 전에 해야 될 것이 기도해야 된다면 늦기 전에 계획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스바냐는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준비하고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좋은 일,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 한번 말씀드렸죠. 어려운 일들의 몇 대 몇인 것 같아요? 1대1인 것 같습니까? 하루에 반은 행복하고 반은 슬퍼요? 아니면 1년 동안 행복하고 1년 동안 슬퍼요? 괴로워요?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은 고통 그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한 시간은 실제로 따져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10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고 행복한 기억이 작기 때문에 싫은 것이 아니라 작으면 작을수록 그 좋고 행복한 그 시간이 귀해지고 소중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그 기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은비가 자네요. 은비 동생 은동이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요즘 괜찮죠? 예. 아팠겠어요. 그 출산의 고통. 근데 그렇게 여자들은 바보다라고 하잖아요. 엄마들은 그 고통에서 다시는 아예 안 낳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딱 애 얼굴 보는 순간 싹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그 짧은 12시간, 13시간 많은 사람은 이틀씩 이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작은 행복이 모든 고통을 감싸줬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여러분 모든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막 맨날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일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고통이고 괴로움 속에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작은 행복, 인생의 소소한 기쁨으로 인해서 살아갈 힘을 얻고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이 기독교인은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디 설교집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낚시하러 갔대요. 아들을 바위 위에 앉혀놓고 이제 조금 떨어져 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고기가 잘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신났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한참을 정신없이 낚시를 하다 보니까 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반대편에 아이를 놔두고 온 것이 기억이 난 거지.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아이가 놀다가 이 아이가 이제 결국은 그 허겁지겁 그 아들을 놓아두었던 곳으로 가보았으나 이미 물에 잠겨 있었고 그 아들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통곡을 하면서 이제 울었던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앞에 아무리 그 작은 행복 때문에 또 잠식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재밌는 일을 혹은 행복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에 관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낚시가 아무리 재밌다고 할지라도 먼저 챙겨야 하고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아들을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왜? 함께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내 마음에 가장 높은 가치가 무엇이냐고 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잡는 것 같은 이 신앙의 행위는 항상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우선순위를 높여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질도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합시다.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에, 분노가 너에게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섬멸하라. 두 번째는 그리고 내가 그 어떤 물건이든지 가져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간이 보니까 이거는 그냥 몰래 집어넣어도 괜찮겠네 하고좀 몰래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50세겔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훔쳐가지고 땅 속에 파 묻어놨습니다. 세겔이라는 단위는 뭐 대략 11kg 정도 됩니다. 한 세겔은 뭐 한 3,300돈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비싼 돈이죠. 요즘 금값이 미친 거 아세요? 지금 한 돈에 69만 원 아세요? 역시 모르셨죠 우리. 비싸게 팔죠 그거는. 돌반지 받은 다음 날 파는 게 1년 지나면 팔았던 것 같아. 우와, 난 이게 숫자인가 뭔가 몰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우리 누님에게 선물했던 한 돈짜리 반지가 어렸을 때 흥분하지 마시고 38,000원 주고 샀던 기억이 나는데 반돈인가 한 돈인가를 69 입이 떡 막혔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 금을 훔친 거예요. 훔쳤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때 지게 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누군가 내 걸 취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해가지고 이제 찾기를 시작했는데 12지파가 족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뽑으니까 누가 나왔냐면 유다지파가 나왔어. 유다지파만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족속들을. 그 안에 또 족속들이 있거든요.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또 세라 족속만 모여놓고 뽑기를 했습니다.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거기서 또 이 삽디 가족만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냐면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훔쳤잖아요. 자, 이 네 번의 제비뽑기 중에 범인을 한 명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딱 찍어주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졌지만 이것을 찾아내는 과정은 인간의 과정이잖아요. 제비뽑기하는 게 인간의 과정이지만 이 모든 이 인간의 과정을 참여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저자는 우리가 뭔가 우연히 이루어지고 우연히 살아가는 많은 행위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도 계엄이 일어나고 지금 탄핵 전국에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 무서운 상황에 있지만 결국
인간이 하고 반대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역사는 발전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듯이 인간이 이렇게 하지만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게 그 믿음인 겁니다. 결국은 어렵게 보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본질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혐오를 외치고 죽어라고 외치고 이렇게 저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기 전에 일단 이제 기독교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더 늦기 전에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스바냐의 외침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빨리빨리가 아니라 늦기 전에 우리는 해야 할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며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획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늦기 전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늦기 전에 행하고 있습니까? 하기 싫고 귀찮고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는 시기를 놓쳤다면 하나님 그 씨앗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듯이 우리가 그때와 씨를 알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 전에 하나님 해야 할 것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하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양하신